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돌처럼 보이지요? 돌처럼. 예. 여자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 예. 반지 안 낀 손은 내리고 반지 낀 손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죠? 반지가 있죠? 반지 가운데 뭐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빛나고 있나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이게 뭐냐면요, 이 사진에 있는 것이요,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저렇게 생겼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눈에 부신, 그 눈부신 광채가 없습니다. 처음 발견된 원석은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처럼 투박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이아몬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원석이 숙련된 세공자의 손길을 거치고 갈리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게 다 그런 세공 과정을 거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리더라는 존재를요,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목소리와 쉽게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 카리스마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당당한 눈빛, 카랑카랑한 목소리,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리더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마다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이 이거죠. 목사님, 장로님, 저는 타고난 리더가 어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손사래를 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철저히 낮아졌던 모세, 양을 치던 어린 소년에서 눈물로 연단받은 그 다윗의 기나긴 시간, 고기 잡던 어부에서 복음의 사도로 거듭난 베드로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광야라는 훈련 학교를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과 행동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눈물의 기도의 시간,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리더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깨끗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물으시기보다 당신의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리더십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성품입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력이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8장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삽화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을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외부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은요, 외부의 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이전의 말씀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등 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긴박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승리로, 놀라운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한 공동체의 진짜 위기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공동체가요, 외부의 박해나 고난, 어려움은요, 그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해결하곤 합니다. 외부의 문제는요, 눈에 잘 인식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문제인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리더가 쓰러지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질서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만납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것보다, 또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또 아말렉 군대보다 더 무서운 리더의 탈진과 공동체의 비효율성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지요. 잠깐 먼저 이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요, 모세의 그 일행이 시내산 그때에 거의 다가왔을 때쯤 모세의 아들과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요, 모세의 간증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11절과 12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가슴 벅찬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방인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전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드로와 아론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증거하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끼니를 때우거나 밥을 먹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공유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각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모임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십이나 시시콜콜한 남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저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임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애찬을 나눌 때, 속회 모임으로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모이신 성도님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나누는 그 대화는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자리,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에서 거친 원석과 같은 나의 모습을 다듬어 주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누는 시간,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성숙함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강력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 안에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찬양의 고백, 말씀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식탁이 날마다 일어나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와 나눠야 돼요? 누구와 나눠야 돼요? 옆에 계신 성도님, 내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식탁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 날이 됩니다. 모세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역의 현장, 출애굽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모세는요, 어제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열심히 백성을 돌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드로의 눈에 아주 이상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어떻죠? 백성들은 모세가 재판을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을 때 줄을 길게 서서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요,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 이것은요, 모세의 거룩한 헌신이 아니라 비효율성입니다. 모세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백성들도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드로는요, 17절의 말씀처럼 조언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누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 모세 혼자 문제를 맡는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은요, 모세라는 한 명의 슈퍼 히어로가 이끄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담당하는 훈련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재판해야 하는 모세는요, 저녁 때만 되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아이들 데리고 놀이기구 타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려 보셨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이드로는요, 탈진해가는 모세에게 그리고 지쳐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리더로 길러내는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백성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왜 제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배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요, 보건 정책을 세워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많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좋은 병원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어릴 때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르침이 좋은 곳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우리말 교회라는 단어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뜻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 뭐 사람들의 모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로 교회라는 뜻은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모임.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합니다.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해요.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글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예절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로 자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또 시대를 배우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틀렸어. 나랑 달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랑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숙한 교회와 성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을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말하는 그 능력이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함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모인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진 조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세요. 이드로는요, 지도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꼽았지만, 그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올 때까지 3개월 걸렸거든요. 이 3개월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한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주 지극한 상식입니다. 이드로는 갑자기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경륜을 가진 장인의 눈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를 운영해 봤던 그 지도자의 경험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위 모세에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혼자 일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신앙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도 반드시 상식, 이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식, 이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상식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동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요, 얼마나 상식적인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서 떡 사 먹으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 보면 어떻게 하셨죠? 내 것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드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기도해 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각각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보내어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적인 분인 동시에 가장 상식적인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공동체일수록 그 교회의 운영 방식은 세상이 보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조직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직이라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썩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제도화되고 관료화되다 보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잘하기 위하여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 대표 지도자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또 16장 말씀을 보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함께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이 모여서 모세를 거역합니다. 반역자가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 조직이 잘못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새생명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한번 직분을 받아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도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후에 그 말에 따라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어떻게 하더라? 스스로 재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분별하게 되면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히 사명을 내게 맡겨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을 맡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일이 하나 늘었구나, 일이 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뒤에는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하여서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짐으로 갈등이 해결될 때, 그때 밀려오는 영적인 평안과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이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평안이,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남에게 무엇인가 받을 때, 내 것이 늘어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받는 사람보다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잘 안 들리네요. 어떤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퍼주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내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모세 앞에 와서 모세에게 나 좀 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순간 사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명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우리 생명 공동체 안에 이런 사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을 가장한 거절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요 100명 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새생명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사명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사명의 사람입니다. 작은 일부터 스스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떡을 떼며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부르시고,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박한 돌멩이 같아 보이는 내 인생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돌아봄으로 다듬고 깎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이, 보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하나님, 투박한 돌멩이 같았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불러 내가 가장 귀히 쓰는 그릇,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돌멩이 같았던 그 돌이 모퉁이 되는 돌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